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13절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6절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다같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감사의 향기를 드리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감사만을 위해서 제정한 절기가 2개 있습니다. 모든 절기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라고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유월절도 마찬가지이죠.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노릇 하다가 출애굽할 수 있게 되어진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뿌리고 그 피를 믿음으로 바른 모든 가정은 장자가 죽는 그 죽음의 저주가 미치지 못하고 그 집을 뛰어넘어갔거든요. 죽음의 사자가 피해갔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패스오버, 유월, 뛰어넘어가는 그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그렇게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것이 유월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의미를 기억하고 하는 것이라면은 맥주 감사절, 맥추절, 그 다음에 장막절, 이 2가지는 완전히 추수한 것에 대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구체적 감사를 표현하라고 제정해 놓은 2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봄철, 그때 감사를 표하는 것으로, 그리고 가을철에 감사를 표하는 것으로 이렇게 2번에 걸쳐서 감사절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통이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4월, 5월 되어지면 맥주 감사 주일 예배가 있는데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넘어가고 주로 1년에 한 번 추수감사 주일 11월 달 셋째 주일을 제정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마음으로 표현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렇게 절기를 만들어 놓고 감사를 하나님께 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지난 금요일 날 참석하셨던 분들은 감사절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통해서 제가 쭉 풀어서 말씀드린 것을 들으셨기 때문에 이해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절이라고 한다라는 말은 마디절자이죠. 그러니까 매듭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딱 매듭 지어지면서 다시 한번 그 매듭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죠. 생각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생각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게 만드시느냐? 왜냐하면 감사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감사할 때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많은 것을 소유할 때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서 소유에 집착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의 모든 대부분을 내가 필요로 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리고 그게 소유되어지면 나는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근데 실제 그것을 소유했을 때 과연 행복한가? 라는 질문을 하면은 행복하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별로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은 소유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감사할 때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지를 알아요. 근데 불행히도 인간이 감사할 수 있는 마음에서부터의 동기나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많이 상실했어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짓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들에겐 감사가 풍부했습니다. 아담이 혼자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독처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아담이 자고 있을 때 갈빗대를 하나 빼서 하와를 만들어서 자고 일어나 보니까 내 눈앞에 없던 아름다운 여인이 서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는 탄성을 바랍니다. 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구나. 탄성을 외칩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지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난 다음에 그의 똑같은 입에서 어떤 표현이 나왔느냐면은 누가 이것을 먹으라고 했느냐? 왜 이걸 먹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한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내가 이거 먹었습니다. 그 여자가 죄인입니다 하고 그 여자를 물고 늘어진 것까지만 해도 그러려니 하겠는데 누구까지 같이 걸었어요? 하나님이 그 여자 주었는데 그 여자가 그렇게 하게 해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이후부터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것을 보면서 감사하고 탄성을 외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똑같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돌리고 그리고 그 사람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로 말미암는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때 이후부터 태어난 모든 인간, 오늘 우리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인간은 그러니까 이런 본성이 죄성으로 태어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가만히 있으면은 본성대로 움직인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본성이라는 말은 자연스럽다는 말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면서 그러한 거리들을 보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꾸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성대로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 길 자체가 불행한 길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가 의지적으로 감사의 길을 선택해라. 감사는 감사할 거리가 있고 없고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감사할 거리가 우리가 없기 때문에 감사를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감사할 거리가 있어도 감사할 거리를 감사할 거리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악구조인 것이거든요. 감사할 조건을 내 스스로 의지적으로 찾아야 돼요. 감사할 거리는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감사에다 초점을 두고 감사거리를 찾는 사람은 의지적으로 찾을 때 이쪽을 향해서 움직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기 스스로 행복을 찾아서 걸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내가 선택한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감사를 선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들을 때는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를 하시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리가 없지만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은 예수 안에서 예수의 관점으로 볼 때 모든 것이 감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다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너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고,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고, 너희가 감사를 찾을 수 있는 길이다 라고,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그렇게 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감사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 신앙의 깊이가 있다, 이런 말을 하고 비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감사의 크기는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와 비례한다. 그리고 결국은 그 믿음이 감사를 만들고 그 감사가 그 사람을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 아멘.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기가 어려운가 하면은요, 미국에서 미시간 호수에서 배가 침몰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 호우적대고 있을 때 수영 선수로 있었던 사람이 그 안에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솜씨를 발휘해서 23명을 다 건져냈어요. 그 사람 도움을 받아서 23명이 구조를 받고 살아났어요. 자기 목숨을 살려준 은인이잖아요. 그런데 그날 이후에 개인적으로 그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한 사람이 23명 가운데 한 명도 없었대요. 아야,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그러지?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 죄 가운데 사는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누가복음 17장. 문둥병자 10명이 있었는데 문둥병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지 알잖아요. 요새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나병 환자. 나병 환자라는 표현도 쓰면 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한센씨 병을 앓고 계신 분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요사의 정서에는 가장 맞다고 해요. 한센씨 병 걸린 분들이 그 당시에는 완전히 사람들한테 격리되어져서, 이건 왕따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근처에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그 성 안에 사람들하고 못 살고 성 바깥에서 완전히 따로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신분이 어땠던, 과거의 신분이 어떠했던 상관없이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외로우니까,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께 몰려서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사마리아인들은 이 짐승 개처럼 취급했단 말이죠.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그들이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도 안 하고 사마리아 그 지역으로 걸어가지도 않고 일부러 먼 길을 돌아서 갈 정도로 이들이 여기를 싫어했어요. 그런데 문둥병 그 병에 걸리고 나니까 이 성 바깥으로 다 쫓겨나가지고 가족들하고 격리되고 나니까 외로우니까 힘드니까 사마리아인이고 유대인이고 할 것 없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불쌍하면은 가족들도 생각나면은 잊어버렸다가 한 번씩 와가지고 바깥에다가 먹을 거 주고 가고 그거 받아 먹으면 살았는데 배가 고프고 그러면은 몰려다니면서 거짓대처럼 막 먹을 거 달라고 소리 지르고 막 이게 그들의 삶이었어요. 얼굴은 그냥 조금 있다가 보면 코가 뭉개지고 눈알이 빠지고 손가락 문드러져 나가고 발 떨어져 나가는데도 통증도 느끼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을 때 남이 보기에 흉하니까 붕대를 휘감고선 이렇게 하고선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잖아요. 예수님한테 가면 무슨 병이든지 치료하면 받는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막연하지만은 그들에게는 가짜 소문일지라도 한번 믿어보고 싶고 기대하고 싶고 기대고 싶은 것이 그들의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은 거죠.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먼 곳에서 가까이 갈 수도 없으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치료해 주세요, 막 간절하게 부르짖어 외쳐서 그들의 외침이 얼마나 목마른 외침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해결을 하셨어요. 그냥 그 당시는 제사장이 의사 노릇도 다 했거든요. 제사장한테 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지 못했으면 제사장에 갈 필요 없죠. 이 더러운 몸을 제사장한테 가서 보일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그래도 그 말을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에게 간 거예요. 갔더니 가서 보이니까 다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사인을 해줬어요. 완전히 다 나았음, 집으로 돌아가도 좋음, 성 안에서 살아도 좋음, 사인을 딱 해줬단 말입니다. 그 사인을 딱 받고서 그리고서 그들 안에는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 기쁨을 누구에게 주고 싶었어요? 가족들에게. 그들이 다 가족들에게도 달려갔어요. 그래서 모두가 달려가는데 10명이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다가 발을 돌렸어요. 너무너무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로 간 거예요.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절망으로 살 수밖에 없는 나를 이렇게 치료해 주셔서 정상적인 삶을 다시 살게 해 주신 것이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마음의 고마움을 표현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음속에 굉장히 서운함이 있었어요. 그들을 꾸짖거나 나무라지는 않았어요. 감사하지 않는다고 꾸짖거나 나무라지 않아요. 하지만 서운하고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병 고침 받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감사할 때 행복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감사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유일하게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유대인들보다 사마리아인은 더 고통 속에 살았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보다는 더 많은 복을 받았죠. 감사할 수 있는 거리가 있다면 유대인들에게 더 많은 감사거리가 있었겠죠. 근데 감사거리가 없어서 그들이 감사 안 한 게 아니라 감사거리가 있더라도 감사거리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누가 많은 감사할 거리가 있느냐, 누가 많은 복을 받았느냐, 많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많이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를 받았을지라도 그것을 크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그게 복인이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은 그래서 치료는 다른 9명은 치료만 받고 끝났지만 사마리아인은 치료받고 뭐까지 받았다고요? 구원까지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생각하지만은 그게 10분의 1은 감사하지
할 수 있고 10분의 9가 대부분 감사를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10분의 9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 또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10분의 9에 속한 자가 되길 원합니까? 10분의 1에 속한 자가 되길 원합니까? 다른 말로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계속해서 복음 받으면서 불행한 삶을 살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가지를 내가 받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계속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이 선택이 감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탁월한 선택을 한 여인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족보를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여인은 이름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한 여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 여인이 마리아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리아. 그러니까 그의 누이는 누구예요? 마르다가 되겠죠. 그리고 그의 오빠는 누구예요? 나사로가 되겠죠. 마치 나만 알고 있는 것처럼 반응이 없네. 근데 이거는 다 아는 거예요. 마리아의 오빠는 나사로고, 그렇죠? 네. 마리아의 언니는 마르다고. 근데 여기에 한센시병에 걸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학자들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리아의 부친일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마르다의 남편일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마리아의 남편일 것이다.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공통적인 것은 그게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은 가족이다. 가까운 가족이다라는 거에 있어서는 동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감사를 예수님께 표현해 드렸습니다. 그가 어떻게 무엇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그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1장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잘 설명 지금 이 시간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가 오빠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런가 하면은 지금 이 문둥병 걸리 저주받은 병이라고 하는 문둥병에 걸려있던 이 사람이 치료받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내 가족 중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가족 안에서는 문둥병 걸렸던 사람이 치료받았고, 그리고 죽은 오빠가 살아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한 거예요. 감사할 거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사할 거리가 있겠죠. 그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으니까 감사할 거리가 있지. 그것도 그 문둥병 같은 그런 병이 고쳐졌으니까 감사할 게 있지. 그래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을 경험한다고 다 감사하게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마리아는 자신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어요.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그것 때문에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내 가족 속에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찾는 것도 은혜에 속한 거라고 믿습니다. 평범한 것이 평범하게 흘러가는 것이 사실은 은혜예요. 그 엄청나게 큰 은혜죠. 근데 우리는 평범하게 흘러가면은
그것은 은혜 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잘 안 하게 돼요.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은 평범이 깨졌을 때, 이렇게 지금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는 그냥 당연한 것이고, 그러다가 중병에 한번 딱 걸려요. 그러면 이제 기도를 해가지고 그 병이 치료함을 받잖아요. 그러면 치료 받으면 받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죠? 평범으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는 평범한 시간이 기적을 통해서 회복되어질 때 평범한 시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범이 깨졌다가 기적이 일어나서 다시 평범으로 회복되어지면 그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흥분하면서 감격하면서 감사거리로 잠시 생각이라도 하는데, 깨지지 않은 상태로 계속 일반이 가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놓치고 산다는 거죠. 우리 아이가 이번에 입시 시험 봤는데 점수가 얼마가 나와서 학교가 어디 갔다, 감사할 거리가 못 돼? 어떤 사람에게는요, 병원에서 자기 아이가 눈을 한 번만 이렇게 떠주는 것을 보는 것이 감사거리인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수술을 받아보신 분들 알죠? 집에서는 제일 어떤 사람들이 방구 튀면은 다 튄 거라고, 그래서 집에서 북. 예전에는 신랑한테는 그래도 좀 안 그러고 싶었는데 요새는 에이, 나 모르겠다, 북. 근데 그런 거 사실 내슝이 아니라도 조금 안 하면은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것도. 그 얘기를 하려는 거 아니고, 이렇게 북북거리면서 하는 이 방귀 뀌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생각 안 하죠? 근데 수술 받으신 분들은 방귀가 나와야지 돼. 그래서 수술 받은 그 대상이 방귀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내 아들이 한 번만 방귀를 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신랑이, 우리 아내가 한 번만 방귀 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 제목 아니에요? 아닌가? 맞죠? 네. 그러니까 평소 때 늘 북북거리고서 하는 그 방귀가 어떤 때는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평범한 것이 사실은 계속 되고 있음 그 자체가 큰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태양이 떴다 지는 것, 하루가 지나가는 것도 기적이죠. 왜냐면 오늘 하루 사이에 뭔 일이 일어날 줄 알아요? 쓰나미가 한번 몰아쳐가지고 한 나라가 뒤에 흔들리잖아요. 내 인생 속에 쓰나미가 언제 닥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일이 닥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지혜로운 자일진데, 평소 때 감사를 쌓아놓고 평소 매 순간순간이 감사할 수 있는 의지적 선택으로 말미암는 습관이 돼 있는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또 감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지.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면 내가 한 방에 하나님 한번 하겠습니다. 뭘 그런 사람 쳐놓고 한 번도 하는 사람 없어요. 평소 때 이 사람은 안 할 것 같은 어려운 사람들이 늘 큰 일을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도 마찬가지죠. 평소 때 늘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어려운 시간을 만났을 때도, 아니면 진짜 큰 은혜를 받고 큰 복을 받았을 때도 거기에 걸맞는 감사를 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제가 그런 얘기했죠. 감사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그때그때 해야 된다고. 그때그때 감사해야 돼. 왜냐면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감사절기를 두고, 그리고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계속 잊지 말라고 하거든. 우리 자꾸 잊어버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을 그때 감사로 표하기를 원하셔요. 1980년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은 버마가 아니죠, 미얀마죠. 거기서 아웅산 테러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 당시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저희 어머님이 정말 이 나라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 가서 너무 안타깝다 그러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나라의 훌륭한 분들 거기 많이 계셨거든요. 그분들이 가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우연히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선 거기에 참석을 늦게 하게 되거나 그 자리에 잠깐 없어가지고선 그 폭파 당시에 그 자리에 없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다 돌아왔거든요. 새벽에 다 돌아왔어요. 새벽에 비상이 걸려가지고 여기 이 한국에 도착해가지고 그들이 다 어떻게 했을까요? 놀란 가슴을 안고서 집으로 그거 간증하려고 다 돌아갔겠죠. 집에 다 들어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자기 교회로 새벽에 찾아갔어요. 택시 기사에게 우리 교회 어디 교회로 가십시다. 그리고 교회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간 사람이 있는데 여기 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답게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표했어요. 그런 거죠. 그때 감사할 수 있는 거리가 내 눈에 발견되어졌을 때 그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지혜로운 자예요. 복 있는 자예요. 이 땅에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마리아는 일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우리 가족이 아팠다가 치유되는 일들, 이런 일들을 보면서 그것을 다 감사거리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저는 일반적인 감사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 중요하게 그에게 있어서 감사할 수 있었던 감사의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가? 오늘 12절 말씀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내게 이 향료를 부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나의 장례를 예비하기 위함이라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았고, 그분이 돌아가셔서 죽으신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이 자기의 가족들을 치유하고 자기 가족을 죽음에서부터 건져내신 것을 보면서, 이분은 우리가 기다리는 구세주다, 우리의 메시아가 분명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읽기 바로 전에 보면은 1절부터 4절 사이의 내용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 죽이려고 하는 논의를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즉 그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끼리 그 불법 집회를 열어서 예수님 죽이기로 모의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2절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얼마 있지 않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예언하시고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가 네 번째예요. 예수님이 16장에서 17장에서 20장에서 계속해서 세 번에 걸쳐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곧
죽으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장례법대로 하면은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향유를 붓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향유 부음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으셨어요.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해 버리셨기 때문에 향유를 붓고 그럴 겨를이 없었어요. 새벽에, 부활절 새벽에 이 마리아와 이 사람들이 거기로 갔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는 살아나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셨어요. 언제 받았는가? 살아 계실 때 받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의 이 기름 부음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분 스스로가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신데, 하늘에. 근데 이 땅에 오셔서 왕의 역할을 유대인의 왕으로서, 우주의 왕으로서 그 역할을 보이셨어요. 선지자로서 온전하게 잘못된 걸 지적하면서 선지 역할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사장으로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는 역할을 하는 만인의 제사장으로서 자신이 친히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이제 막 감당하려고 하는데, 그 제사장이, 선지자 왕 제사장이 될 때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때 기름 부음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기름 부으신 행위 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에 대한 예언적 행위가 담겨 있었던 것이에요. 그 안에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실 것이고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은 8절 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분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분개. 아니, 어떻게 이 비싼 이 금액을 사람들한테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돕지, 구제하자는 얘기죠. 이 여인이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괴롭다라고 할 때 이 심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표현할 때 쓰는, 이 여인이 괴롭게 하지 말라 라는 말을 예수님 쓰셔요. 이 여인이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 행위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을 안타까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했어요. 왜? 바로 마리아의 그 죄 때문에. 마리아는 자기 가족이 문둥병, 저주받은 병에서 치료된 것을 봤어요. 그리고 자기 가족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봤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자기 가족이 육체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본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영적인 문둥병자라는 걸 봤어요. 자기가 죽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병에서, 그 죽음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시려고 한다라는 사실도 알았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이 자신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는 알았어요. 그리고 그 사랑에 감동돼서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가 구원의 은총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었어요. 그 감사의 표현은 어떤 것이었죠? 아주 비싼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나드 향이라고 했어요. 옥합을 깨트려서 그 나드 향을 부었다는 것이죠. 12장 말씀을 인용하면은 300데나리온, 즉 노동자가 1년 동안 벌어야지만 간신히 취할 수 있는 1년 연봉에 속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평생 모아도 모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돈인 거거든요. 그 돈을 모아서 그만큼 하려면은 정말 모으기가 어려운 돈이죠.
그게 자기의 결혼 지참금이에요. 결혼할 때 그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깨서 예수님한테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 전부라는 거예요. 자기 전부.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옥합은 전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는데 그 감사로 느껴지는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자신에게 크게 느껴졌든지 자기의 전부를 다 예수님께 쏟아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런 감사의 배후에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나한테 이거 했으니까 나도 이거 한다. 요만큼 하면 나도 요만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구조 속에 감사를 표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감사가 나오기가 어렵겠죠.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해봐서 알지만은 진짜 내 마음이 사랑한다라고 느껴질 때는 물불을 안 가리죠. 아까운 게 없죠. 그러니까 사실 자기 자신도 다 내어서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전부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할 때만 가능한 거거든요. 이 여인이 예수를 사랑했다는 말이죠. 진정으로 사랑한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사랑한 그 사랑이 자신 전부를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감사의 표현으로 나타난 것이죠.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우리는 맞았습니다. 나에게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종류의 감사거리가 있는가? 나는 정말 감사할 거리가 있는가? 만약 감사할 거리가 있다면 나는 어떠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가?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옥합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나는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감사가 우러나오는 것인가? 같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감사는 당연히 어떤 것이 내게 있었기 때문에 그 있은 것으로 말미암아서 표현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다른 기대를 하는 것은 옳은 것은 아니에요. 감사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또 뭔가를 기대하는 것 자체는 건강한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할 때 그것을 기뻐하시고 기특히 여기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감사하면은 또 다른 감사거리를 받게 되게끔 돼 있는 게 감사의 특징이에요. 이 여인이 감사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기적을 다 봤잖아요. 완전히 독가회를 했거든요. 예수님하고 3년 동안 먹고 자면서 같이 살면서 공동생활하면서 그 기적 행하고 있을 때 마리아 마르다 이 집에 일어난 모든 기적을 포함해 다른 모든 기적까지도 그들은 3년 동안 다 봤거든요. 그 예수님한테 있었던 모든 기적은 제자들한테 있었던 모든 기적과 똑같은 것이기도 해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봤어요. 그런데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그들의 관점이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하는 것에 따라 다른데 이들은 육체의 관점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해방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할 왕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요한복음 12장에는요. 그리고선 6일 후에 예수님 못 박히는 걸로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로 예수님이 향유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처럼 그렇게 나와요. 이건 뭐냐면은 마태의 의도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의 의도는 이것을 통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된 동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가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동기가 어디에서부터냐?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린 이 사건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게 만든 동기가 됐어요. 가룟 유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어요? 돈에 있었단 말이에요. 돈에. 돈꾀를 맡은 사람으로서 돈에 관심이 있어요. 모든 것이 관심이 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자 구제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구제하는 걸 싫어한다는 의미가 아니죠. 구제보다 더 귀한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고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어려운 사람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죠. 근데 그걸 통해서 구원할 수 있는 데까지 가지 않는다면 구원하는 데 들어가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나 구제를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 속에는 자기 이기심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 돈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 주지라고 했지만 돈꾀를 맡은 사람은 자기가 그걸 취하기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취하게 되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서 왕이 돼서 자기가 한 자리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생각은 자꾸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이 땅, 이 나라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난 있어. 자꾸 그러니까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라고 느끼기 시작하면서 예수 별 볼 일 없구나 나한테. 그리고 예수를 팔아버린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이 자기 앞에서 행했던 그 수많은 기적들이 다 그 사람에게는 의미 없는 것이죠. 왜? 이 땅에 관심을 갖고 이 땅에 가치를 두고 이 땅의 목적으로 예수를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가차없이 예수를 부인하고 버릴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영원의 것을 볼 줄 아는 사람, 영원에 속한 것을 위해서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거리들이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이 여인을 칭찬해 주셨어요.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복음이 어디에서든지 증거되어지는 그곳에서는 이 여인이 내게 한 일도 기념되고 기억될 것이다. 언제나 성경에는요, 감사한 사람의 뒤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뒤따라온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던 거 아시죠? 나는 이렇게 좋은 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에 이렇게 허접하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멋있게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야, 넌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넌 안 돼. 그랬더니 다윗이 자기가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놨어요. 거기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다윗이 다 준비해 놨습니다. 자기가 짓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준비해 놨어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그래도 감사합니다. 내가 성전을 짓지 못해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고 성전 지을 수 있는 준비를, 헌신을 다 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역대상 29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나이 들어 늙어 죽을 때 그에게 부와 존귀가 계속해서 있었더라. 그리고 그의 자식인 솔로몬이 대를 이어서 왕이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걸 바랬을까요? 다윗은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냥 감사했을 뿐인데 하나님 그렇게 감사한 다윗의 인생에 보상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주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랑하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는 감사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온 방을 진동케 했더라. 그 향기가 그렇게 나오거든요. 나의 감사하는 이 마음의 표현이 하나님의 천국에 진동할 수 있는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